감사합니다. 이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향,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임을 베푸 선교임을 건축한 금 11조임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헌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늘 붙드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지난주까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회를 얘기하면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싸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 싸울까? 가족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고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 여러분, 말씀 안에 참 답이 있다는 게 늘 감사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아, 이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돌이켜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 분명한 것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싸우는 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세 가지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나기적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툴까? 왜 싸울까요? 싸움이 시작이 뭐 큰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시작은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 제기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하는 거나 어떤 말에 대해서 그냥 알았어 하고 이해하고 가면
부딪힐 일이 사실은 없어요. 부부간에도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어디서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하고 예 하고 가면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딪혀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문제 제기를 할까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상대방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도 문제 제기 안 하면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인격화 성숙함이 되면 또 그러면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처음부터 공격적이진 않겠죠. 물론 처음부터 공격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고. 받아들이면 돼.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를 또 하고 부딪히다 보면 옛날 얘기까지 또 나와요. 단지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 싸움이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폭력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였는데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 제기 할 게 아닌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만 왜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멈추지 않게 되면 이건 문제를 더 나눠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다른 얘기까지 나오고 지나간 얘기까지 나오면서 감정 싸움이 되고 막 격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폭력까지 되고 나중에 이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문제까지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얘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얘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제기를 해요.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얘 하면 뭐 중요한 문제 같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도 문제 제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부딪혀 싸우고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도 또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왜 싸울까요? 오늘 성경이 답을 얘기해요. 왜 싸우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 때문이라고. 정욕. 이 정욕이 뭘까? 잘 들으세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악한 욕심.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그걸 내가 매 순간 십자가 못 박느냐 못 박지 못하느냐가 문제지 우리 안에 있어 욕심이 서로 계속 싸우잖아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를 계속 싸우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욕심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너는 틀렸습니다.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욕심을 오늘 성경은 싸움 이후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별 문제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 그래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럼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문제 제기를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또 그렇게 하죠. 아니 이게 옳다고 싸우고. 작은 문제 제기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별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문제 제기를 해. 그건 아닌 것 같으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문제 제기. 아니 이렇게 하자고. 아니 이게 옳은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막 감정 싸움까지 되고, 나중에는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고, 이걸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남자들은 또 말싸움을 안 되니까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뭐가 나가요? 그냥 주먹이 나가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많이 봐서 싸우다가 가만히 계셨으면 안 맞을 기회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 깡다구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물론 서로 간에 잘못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우리 안에 싸우는 욕망,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욕망이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을 가져오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욕망을 관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큰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해요. 이 욕망이 상대의 생각과 이제 충돌하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기적인 욕망인데 이걸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얘기가 옳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이 못됩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문제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이 내 안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닌데 하고 이 얘기하고 싶은 욕망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딱 못 박으면 문제되기 안 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박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문제되게 하면서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걸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함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가 보기도 하고 용납하게 되고 편안히 가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꼬치꼬치 따져묻듯 왜 그래야 되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좋은데 뭐 대단히 큰일도 아닌데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나름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이고 악한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부자지간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서로 공동체에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제가 문제 제기를 당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제 안에도 함께 하면서 뭔가 진행될 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저거보다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고 문제 제기를 해. 관철일 시키려고 해. 되게 막 옳은 것 같죠. 내 생각에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받아주면이거니와 또 상대방으로 나름대로 고집고 소신이 거기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어서, 이 욕망이 문제 제기하고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 싸울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폭력까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사도가 보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원인을 봐봐요. 거의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맞아 하면 다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가족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럼 예 하고 가면 돼. 아니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가. 삼겹살 짜장면. 아니 어디로 갔든 상관없다는, 그런데 고집을 부려. 이것 때문에 싸워. 안 가버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싸우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게 뭐 대단히 큰 일을 싸우는 거 별로 없잖아요. 작은 거 이해해야 하면 끝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네. 꽉 깔코리를 걸고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얘기하고. 싸움을 가져온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못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욕심을 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욕심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그 원하는 게 얻을 수가 없다고. 욕심을 부려 말하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참 이 욕심 많아요 적어요. 자녀를 향한 이 욕심이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겐 그 자녀에게 맞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불쌍해요. 애들이. 그래도 우리는 조금 가난한 동네 살잖아요. 저 부다동네는요, 애들이 유치원 가기 전부터 유치원 가가지고도 막 학원을 몇 개를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부모 욕심이에요. 우리 애들 뒤처지지 않고, 애 머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감당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돈이 없어서 못 시켜주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별걸 다 하면서까지 뭐에 부모 욕심이 욕심. 이 욕심이 좋은 결과를 다 가져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욕심 때문에 애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아니 공부 못하면 어때요? 건강하게 자라서 할렐루야?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 잘한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스트레스 없이 자라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 스트레스 없이 아주 놀러다니면서 잘 컸어요. 애들 공부 스트레스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보따리가 여러분 공부 보따리입니다. 부모의 욕심 이 욕심이 죄인지를 몰라요. 이 욕심이 죄입니다. 과한 그 욕심이 애들을 힘들게 해요. 또 애들도 부모를 향한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은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공동체 안에 이런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요? 은밀하게 나타나요. 교묘하게 나타나요.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아주 경건하게 나타나요. 위선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욕심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욕심이 나중에 커지게 되면 살인을 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래도 얻지 못한데 살인까지 한대요. 뭐 직접 살인은 안 했지라도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다 욕심 때문이거든요. 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쉽게 멈추진 않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옳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자식 문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은 옳거든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툼을 가져오는 이기적인 욕망이다. 욕망은 쉽게 내려놓는 게 안 돼요. 이걸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다투게 하는 나쁘고 악한 욕망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거는 정말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걸 그렇게 죄로 생각 못하니까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나 결과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심하게 싸워요. 그러면서도 왜 돌이키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욕망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게 참 많아요. 이거 정말 이게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지 이걸 뭐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불편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또 얻지도 못해요. 왜요? 욕망이기 때문에 그럴듯한데 욕망.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2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아요. 내 욕망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자기 욕망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어렵고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따라주고 그들이 잘 따라주고 잘 들 것 같은데 안 따라줘. 아,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것들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 계속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요. 오랫동안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원하는 말을 얻지도 못해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다투게 하는 욕심이 정말 나쁜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못 닦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2절의 마지막에 가서는 받지 못하는 게 구하지 않아서라고 그랬는데 3절은 뭐라고 그러냐? 구해봐라. 구해도 받지 못한다. 아니, 2절에서는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기보다 자기 욕망으로 얻으려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건데, 아니 3절에서는 그런 이제 얻으려고 구하면 얻어야 될 게 아니겠어. 그런데 3절에 구하였으나 역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기에 구했는데 왜 못 받을까? 뭐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필요든 뭐 물질을 구하든 무엇인가 좋은 것을 구하든 뭐 좋은 집을 구하든 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 왜 받지 못했느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백날 천날 구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구하는 목적을 내 정욕을 위해서 쓰고 내 이기적인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주실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목적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지기를 고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는, 내가 하는 일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향해서는 그 욕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 내용이 정말 그럴듯하고 기도 내용 자체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교묘히 숨겨진 내 욕망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투는 데서도, 우리가 가족의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도 얻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공동체가 한 몸인데,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하나가 돼서 막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네 것 내 것 없이 막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막 그렇게 멋있게 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또는 믿음이 떨어지면서 서로 쥐고 볶고 싸우고 막 그 속에서 왜 다투는가 사도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바라봤더니 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막 미워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인하게 되고. 분명히 사도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투는 이유는 너희 안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다. 그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욕망이 있는 한은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할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왜 못 얻은지 알아? 기도는 하는데 왜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너희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기도하냐? 그거는 절대 응답이 안 된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다투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주님 십자가에 못 닦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럴 때마다 저희 같으면 문제제기를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성이 찼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딱 올라오는 것을 못 받고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전에 같아서는 또 얘기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만 또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러면 또 문제되게 하니까 별것도 아닌가 문제되기를 하니까 서로 부자지간에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를 막 잘못 생각하고 서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성원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여전히 살아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됨을 알면서도 이게 죄라고 생각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왜 생각은 옳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알잖아요, 결과가. 다툼은 무조건 세상적으로 옳지. 옳은데 다투. 내가 얘기하는 게 옳은데 다투. 왜 못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안에서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부부 간에도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것은 무조건 내 안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고 꿈틀거리는 거 끊임없이 못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욕망을 따라 함께 하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기대하는 서로를 향한 모습을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에 따라 기도할 때 더 빨리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서로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못 받아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한순간에 제거되는 거 안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자기 부인의 아픔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였다고 해도 우리 안에 다시 이 이기적 욕망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결과가 다투는 것이라 무조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못 받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확 하려고 했다가도 내려놓고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
선을 이루고 정말 내가 기대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이고 서로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화평함과 은혜가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공동을 세우고 또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 되게 하고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돌아볼 거 없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동안 관계해왔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죠. 우리는 참 부족해서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더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유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 다투게 했고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제 이거 못 받고 이거 나마다 못 받고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가정 내 삶이 되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내 욕심 다 버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설계하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닌 상대방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인격이 욕망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악한 욕망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투게 되고 갈등이 될 수많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거 나가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면서 서로 이루어나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대로 바라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대를 바라 하나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간구를 드리든 그 간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 답하는 삶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언생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왜 내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따라오지 못할까 생각했던 것이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다투게 하고 갈등도 많았는데 그 모든 일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었음을 그것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못 받고 죽이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떤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면 내 욕심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목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